요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한 절씩.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말씀 중에서 이제 거듭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니고데모의 이제 표현이 이제 거듭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땅의 아래에서 이제 해석하면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는 것이 이제 말이 되겠느냐. 어떻게 이제 그걸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바라본 것은 위에서 낳다. 예수님이 말씀하던 의도는 위에서 낳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낳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읽다 보면은 이 말 알기는 알겠는데 이 말이 조금 약간 그 확실하게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3장 11절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사실 우리는 하고 이제 주어가 좀 빠졌어요. 조사가 하나 빠졌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본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아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어를 갖다가 빼버리고 읽으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우리 아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빨간색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는 것으로 땅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리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라고 포함한 거는 이제 예수님 포함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삼위일체 우리라는 표현도 되겠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좀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말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 빨간색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봤을 때 아버지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라고 표현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제자들까지 포함했냐라고 했을 때는 제자들이 아닌 안다는 자체를 갖다가 여기서는 제자들을 포함하지 않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의 의미인데 그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아느냐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아는 그 알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늘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해석에 이제 포함시키기도 했던데 이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니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가면 이제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 알매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알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할 때 그때 이제 제자들 속에 요한복음 15장을 거쳐서 알 때 진정으로 이 알미 제자들도 아는 알매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7절에 보면 이제 거듭나야 한다 그랬는데 위로부터 난다 이게죠. 위로부터 나고 그래서
위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하는 것은 바로 생명, 위의 생명으로 살고 위의 본성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래 생명이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원래 그 인간의 아담의 생명으로 났던 사람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본성으로 살았던 이 생명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사람이 사야지만이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의 생명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본다면은. 그래서 아래 생명은 어떻게 사자의 생명과 같은데, 이 사자의 생명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자의 생명이 계속 잡아먹고 그리고 또 잡아먹고 그렇게 죽이고 했던 그 사자인데, 이 사자가 어린 양의 생명이 들어와서 어린 양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겉모습은 사자의 모습인데 속에서 어린 양의 생명이 나와서 그래서 오히려 풀을 뜯어먹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고 그리고 또 자신을 갖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그럴 때 원래 본성이 사자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생명이 생명으로 계속해서 잡아먹고 그리고 죽이고 하는 생명인데 그 생명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들어와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났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그래서 사자의 생명처럼 강하고 그리고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는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약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내놓고 그래서 자신을 죽여서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이 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바로 그 위에서 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렇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했는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는 말을 갖다가 기이 여기지 말라 했는데 이 거듭나는 말 자체 보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바람이 임으로 분다라는 의미가 따라왔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얘기는 아담의 생명이 죽고 끝나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생명이 원래 본성으로 태어났던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났던 그 생명이 죽고 그리고 위로부터 전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다시 나야 한다는 의미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바람이 의미로 분다라고 했는데 이 바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바람은 이렇게 임의로 분다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분다는 것이죠. 부는데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 바람처럼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갖다가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임의로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의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델로라는 뜻이에요. 델로라는 의미인데 이 델로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델로 자체가 빌립보서 자체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델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 자체가 바로 델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기쁨이란 뜻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원하다 그리고 원하는 뜻도 있고 또 갈망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뭐냐면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는 주권적 의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확정된 어떤 의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부는 것은 어떻게 부는 거냐면 죽음을 거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곳에 바로 바람이 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죽음을 거친 곳에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바로 성령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성령이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속에는 하나님이 죽음을 거친 자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게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서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지 마음대로 부는 거죠. 자, 이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이러하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러하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성령이 이 죽음을 거친 자에게 십자가를 거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바로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말할 때는 십자가 자아가 끝나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들이 죽은 것이고 또 우리 자신들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죽은 것인데 그 자아가 끝나는 곳에 실질적으로 성령이 오실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바람이 의무로 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의 성령이 와서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임의가 마음대로 분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포함시켜서 그 속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속에 자아가 끝나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끝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으로 산 사람은 이 죽음을 직면할 때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의지를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정말 이렇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도 없구나 하는 자리가 바로 끝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고 또 그 다음에 이 십자가고 여기에 내가 끝나는 자리란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 생각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감정 의지를 갖다가 마음껏 할 수 없지만은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 의지를 지배해서 통치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했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위의 생명, 다시 말해 성령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했는데 이 성령 안에서 낫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내놓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는 것은 뭐냐면 아래 생명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타성입니다. 사랑이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는 자기만 위해서 살았는데 나만 위해 살았는데 내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져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나를 드릴 수 있는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바로 이타성이 바로 성령을 통해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도 남에게 섬기는 것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통해서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100% 은혜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원이 끝난 사람, 이 사람이 이것이 바로 자기가 깨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이 자기의 본성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원이 끝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내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들이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급돼서 그것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같이 그렇게 늘 그렇게 푸른 열매를 잎을 내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임의로라는 얘기 속에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쌀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계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내가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서 가장 크게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원어를 이제 우리가 듣는데 원어가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부담이 많이 되는데, 좀 첫날 갈 때 여기서 거기까지 한 5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얼마나 막히는지, 이게 어디 날아가는 비행기로 가는 방법에는 빨리 가는 방법이 없겠더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나왔는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별로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나가는 사람들만 물어봤더니 전부 다 3시간, 4시간, 5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할 정도로 마음이 막혔던데, 그리고 내비도 인도를 하는데 내비가 길 가다가 또 이렇게 막히면 이쪽으로 인도를 했다가 아주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다 똑같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날 상당히 좀 늦게 도착해서 3시 한 20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좀 늦게도 시작을 했는데, 가서 이제 좀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가서 이제 둘째 날 아침에 상당히 좀 집중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에 대한 부담들도 있고, 또 원어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번에 가서 알게 된 것은,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본명한 부분을 하나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시편을 우리가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이제 시편 1편이나 3편이 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발견을 했고, 전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어다라는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도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많이 비춰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구약에 있어서 히브리어로 봤을 때 이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죠. 그 부분이 이제 너무 분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도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주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전 목사님이 바로 그걸 봤거든요.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이다. 이 부분이 보여지니까 성경 전체가 다 은혜로 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어떤 걸 캐치를 했냐면은, 물론 그분은 이제 강 목사님이 다 이제 전적으로 공개도 하시고 거기에 포인트를 줘서 강조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편 1편 23편 보니까 그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 어떤 게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꼬챙이처럼 생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요드예요, 요드. 요드인데 이 요드가 이제 이응 발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생긴 H자처럼 생겨가지고 위에 터 있는 게 이제 흐 발음이 나는 거잖아요. 흐 발음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앞에 이제 이응이 붙어서 여호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요드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원래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영어에서는 I am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 원래 의미가 뭐냐면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이에요, 계속. 예, 계속. 끊임없이.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의미로 바뀌어졌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상당히 좀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쓸 때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쓸 때마다 이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아주 엄청나게 조심해서 경건함 속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필사사본을 할 때 베껴 썼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를 썼냐면은 이걸 갖다가 여호와를 대신해서 아도나이로 바꿨어요. 이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라는 의미인데 이게 바로 이제 영어로는 퀴리어스라는 뜻이죠. 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에서 말하는 이제 시저도 주잖아요. 시도 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바뀌어진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 바뀌어졌다는 것이 이렇게 캐치가 됐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해석이 완전히 와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원래 계속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인데 하나 여호와라는 뜻이 이게 주로 바뀌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면 주와 종의 노예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보고 세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계속해서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개념이 가장 크게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신 분이신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보면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란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오해를 하고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가려진 그리고 성경 전체를 뒤집어버린 그런 일들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23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여호와는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분이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신 그분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이 언제까지요? 평생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뭐가 빠냐면 이 한 단어가 지금 해석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단어가 빠졌는데 성경 전체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데 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도 그가 나를 계속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계속. 근데 눕게 하시는 건 내가 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눕게 하신. 쉼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한테 쉼을 주시고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TV 잠은 내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집이 자면 돼요. 예. 집이 자면. 예. 양처럼 누워서 그냥 먹고 자고 이것만 잘하면 돼요. 예. 그냥 이렇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알아보는 일은 누가 하냐면은 목자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분이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 예. 근데 공급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목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눕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은 뭡니까? 푸른 초장에 풀이 있겠죠. 먹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물가는 마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속에 참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것도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어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미완료, 과거, 그렇죠. 미완료 시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미완료 시제란 게 어떤 것이 미완료 시제냐면, 과거의 어느 부정적인 때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이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미완료예요. 미완료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냐면 계속이라는 거예요. 계속. 과거 어느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게 바로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실 많은 물가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계속해서 눕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소생시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생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것도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명예 때문에, 당신의 성품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치 여기가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했는데, 여기서도 계속 다녀도, 사망의 음침한 계속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다한 것은 잡아먹히는 걸 말해요. 잡아먹히는 걸. 계속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두려워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죠. 확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가 뭐냐면요, 임마디인데,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공교롭게도 이 5절의 내용까지 4, 5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오순절의 내용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함께라는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숫자적으로 이제 그 3이고 4고 있는데, 어제 이 얘기를 좀 풀었는데 이 얘기가 상당히 좀 공교롭게도 너무 이제 좀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좀 참 절묘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3이라는 자자가 3이 하나님의 하늘의 숫자잖아요. 그리고 4는 뭐냐면 사람 수예요. 땅의 수고 동서남북 4 해서 이걸 두 가지가 합치면 뭐냐면요, 7이 돼요. 7. 완전이죠. 완전인데, 자, 이것이 완전인데 어떻게 보면은 3과 4가 같이 동행하면은 완전하죠. 합쳐지면은.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동행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깥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7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숫자가 오순절에는 3 곱하기 4가 돼요. 똑같은 숫자. 4면 12가 되는 것이죠. 12가 되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오신 내주가 되는 거예요. 내주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통치의 숫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지고, 그래서 나타나고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의미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니까 어떤 해를 계속 받을지라도 계속해서 해를, 사망의 음침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없죠. 계속해서 해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해가 있어요.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래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 나를 통해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사망까지 이기신 그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면요, 내 안에 생수처럼 흘러나오면요, 사실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계속해서 안위하신다. 근데 이 안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위하시다, 뭐 쉼을 주다, 안식하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 나와문데 노아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노아가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뭡니까? 홍수를 통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노아를 통해서 안식을 주겠다고 그랬죠. 안식을 주겠다 했죠. 그게 노아 이름이에요. 땅이 안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안식케 하는 거죠. 내 안에 안식이 있어요. 내 안에 쉼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이 상이 이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인데, 다시 말하면은, 이게 그 주님과 우리의 결혼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을, 결혼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부 앞에서 신랑이 신부를 앞에다 상을 차려놓고 결혼식을 차려놓고 모든 사자, 동물, 그 다음에 뭐 여우, 늑대가 다 있는데 거기서 다 결혼식 상을 베풀어놓고 거기서 그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넘볼 수가 없죠. 그죠? 기쁨의 잔치고 풍성한 잔치고 그리고 정말 먹어도 다함이 없는 새롭게 되는 그런 잔치들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로 다 공급해주는 그런 잔치가 바로 이 상이죠.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낯바닥 앞에서 면전에서 그래서 상을 베푸시고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나에게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 충만이고 이것이 넘친다는 것이 바로 충만이에요. 그리고 또 풍성이죠. 또 완성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수장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완성, 거두는 의미가 있죠. 완성. 그래서 이 의미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고 이 시편 23편의 내용에서는 뭐냐면 목자가 전부를 다 하신다. 양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누워서 자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의 전체가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는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내가 다 한다. 내가 너의 공급자야.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왜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 찬송 중에서도 저도 그 찬송을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발견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몇 번 계속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송, 이사의 찬송에서 내가 너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찬송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내용 보면 내가 의롭게 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의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결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처럼 단장해서 준비시켜서 그분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출산되도록 그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잖아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를 보면서 단순하게 그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 결혼 얘기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결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독차하는 것이 조금 애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비뼈를 치해서 살갑뼈를 치해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 오면서 했는데, 그 하나님께 만드실 때 그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만들다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들어서 아담을 주시고 만들 때 했던 말씀이 있죠. 이는 그 사람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결혼 얘기고 남자 여자 얘기를 보는데요, 사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부모를 떠났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신부로 우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갖다 거기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와 연합될 걸.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는 의미가 뭐냐면, 같이 함께 연합하고 결혼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연합해서 신부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5장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죠. 남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서 남자가 교회 주님이 교회 머리됨 같이 그렇게 또 여자가 몸인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바로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몸이 바로 여자인 신부가 되어서 같이 연합해서 그것을 통해서 한 몸이 돼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뭐냐면은, 얘기를 안 했지만은 그 안에서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여자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잉태되겠죠. 잉태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이 나와야 돼요. 남자의 생명이 나와야 되죠. 재밌게도 어떤 현상이냐면은, 자, 우리가 남자가 여자의 몸에 씨를 뿌리면은, 물론 여자가 나오는 경우에 있지만은, 여자가 낳는데 여자의 몸에서 뭐가 나와요? 남자가 나와요. 그죠? 그게 바로 성경의 의미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신부 삼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오시면은, 그 생명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우리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것이고 연합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3장 9절을 보면은, 10절에서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10장에 보면은 9장 10절에서 보면은 니고데모 얘기하는데, 대답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다는 얘기를 다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보면 이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이로부터 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신약에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오시는 최종적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최종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완성이 돼요. 완성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노력이 멈춰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 우리 자아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1절 보면 이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근데 그래서 이제 아는 것과 본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는 것과 본 것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본 것을 증거한다 했는데 무엇을 예수님이 아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또 체험에서 실제로 자기가 실제가 된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안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이제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제 아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아는 것도 우리가 남녀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연애해도 남자가 여자를 알긴 알잖아요. 네, 알긴 알아요. 근데 연애를 한다고 해서 같이 동침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아는 것은 아니죠. 그게 연애의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면은 실제로 여자를 알게 돼요. 네, 이게 바로 안다는 의미가 그 히브리 원어에도 보면은 야다라는 의미거든요. 여자와 동침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자와 동침을 해서 남자의 씨가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10달 동안 자라서 결국에는 10개월 후에는 생명이 출산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잉태해서 하나님을 내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처럼 동침한 것처럼 그래서 동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뱃속에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간직했다가 그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러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셨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경험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이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해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가 바로 무엇이 포인트냐면 단순하게 내가 죽고 사람이 내가 죽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했는데 나를 통해서 내 생명이 나가지 않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예요. 그래서 내가 깨지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를 깨고 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내 존재가 얼마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내 자신이 깨지고 그 깨짐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고 이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올 때 보여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때 이것이 바로 알고 본다는 의미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다, 안다는 의미가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알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는 신부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를 갖다가 누가 중간에 가로채버렸어요? 사단이 가로채버린 거잖아요. 사단이 가로채버렸어. 데려다가 자기 신부를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호세아서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얘기도 바로 하나님이 호세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신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가서 신에게 자신을 드려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빼앗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호세에게 고백을 통해서 다시 그 신부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빼앗긴 그 백성을 내가 다시 찾아서 나의 신부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신부를 찾아와서 자신의 생명을 낳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 만든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 신부 만드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출산되도록 그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흠이 없는 신부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같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죠? 이 일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성령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부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여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델로라는 말이 바람의 의미로 본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 동안 다 자신이 원하셔서 이루시겠구나.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소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사실 보면은 누워서 자고 누워서 먹고 그 일만 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일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죠? 그 일은 부담스러운 분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을 우리가 또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또 그것마저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을 인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을 끝날까지 이루시고 완성할 것을 인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부요함과 그리고 또 노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